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은혜 충만한 비손간 개혁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팔절 관점에서 창세기를 풀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영적인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육적인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팔절은 영적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태초에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러면 나팔절에는 영적 창조, 보이지 않는 영적 창조가 이루어져요. 태초에는 가견적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팔절에는 불가견적인 영적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우주적인 영적 대개혁의 새해가 나팔절이에요. 유태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나팔절을 그저 그냥 절기로만 알아. 여호와의 절기인데.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고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7월 고 그달 1일. 그저 그냥 성경에 모든 절기를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 절기로 알고 자빠졌어요. 에라이 못 이런 새끼들아. 이스라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까?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냥 원어만 연구해가지고 에라이 문자적으로 나팔절은 가을절기로서 영적인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대개혁의 절기예요. 저도 옛날 몰랐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도 배운 적이 없고 어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께 배운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비밀이에요. 나는 나팔절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듯이 나팔절이 되면 영적 창조가 이루어져. 또는 거의 신앙적 창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만유회복이라 그래. 뭔 회복? 만유회복. 만유회복은 육적으로는 세상 회복인데 영적으로는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나팔절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만유 회복은 정한 때인데 때가 돼야 돼. 때가. 그 영적 만유 회복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나팔절에는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영적으로 산다. 사도행전 3장 23절. 여러분 다음에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나팔절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성경 66권에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는 그 나팔절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때를 어떤 때인가 보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팔절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건 신부, 예수님의 신부 되는 복이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건 영적인 복 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악함은 종교신앙의 악함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영적인 새 창조, 그게 바로 에덴 신앙의 회복의 역사고, 그게 바로 복락원, 신락원, 잃어버린 에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일명 새 에덴 신앙이라 그래요. 뭔 에덴? 새 에덴 신앙.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나팔절에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야. 그래서 영적인 만난인 아스가 몽땅 망쳐놓은 것을 히스기야 왕 때 회복시킨 것처럼 나팔절이 되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요.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러니까 나팔절 영적으로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도록 동방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것은 상징이야, 상징. 나팔절이 되면 동방의 새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발언, 네 강이 흘러나오는데 첫째 강이 바로 오늘 비손강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뭔 강? 비손강. 비손이란 말은 뜻이 풍성하다 그런 뜻으로서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신앙이 나팔절에 있을 영적 새 에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신앙은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팔절에 있을 새 에덴 영적 신앙은 은혜가 충만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야. 뭔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교회 가면 큰 교회는 새신자 교육부터 시키고 자빠졌어요. 에라이 뭐 이런 새끼들. 은혜 받게 해야 돼 먼저. 새신자 교육, 그러니까 종교인 교육 시키고 자빠졌어요. 새신자 또 교육이라 공과를 만들어. 교재를.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교육시켜. 그러다가 시험 들면 안 나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은혜 받게 해야 돼. 뭘 받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일이니까 종교 교육이 아니야! 은혜 받게 해야 돼. 히브리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래. 은혜를 받자. 그래서 비송강은 다른 것보다 은혜 받는, 은혜 충만한 신앙이야. 그럼 은혜란 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은혜는 성령이에요. 성령 받는 거. 히브리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이게 은혜의 성령이야. 은혜 받는 것이나 성령 받는 것이나 성령 받는 것이나 은혜 받는 게 똑같은 말이야. 먼저 교회에 나오면 성령 받게 해야 돼. 성령. 그래야 종교인이 되지 않아. 근데 성령도 모르니 에베소 교회처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말도 그런 것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종교교회니까. 그동안에 그랬다. 그동안에. 저도 그래서 목회할 때에 새신자 교육을 최고 좋은 교재를 갖다가 해도 큰 교회에서는 목회 들어가 조금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하니까, 적은 교회에서는 이제 개척교회인데 새신자 교육시킬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밥 먹고 보내야지. 또 그러나도 간신히 교회 나와줬는데 뭔 교육하고 자빠졌어. 다 쓸데없는 음식거리. 종교인 만들려고 처음부터 오자마자 종교인으로 길들여가지고 써먹으려고. 에라이. 은혜 받게 해야 돼. 은혜 받게 해야 한다고. 은혜 받게 해야 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를 받아. 근데 문제는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은혜를 안 받고 목사님 사람 많아. 옛날에 사사시대 때 미가 제사장처럼 엉터리. 그저 그냥 벽돌 찍어내지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야. 종교 목사.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그래야 영적으로 영적인 신앙이 되지.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다 학벌만 봐. 어느 대학교 어느 유학 나오고 어떤 박사학위 받고. 교회가 이제 끝장났어. 영적으로 많이 배워갖고 오면 된 줄 알고 다 종교 자기신학 배워갖고 왔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또 그것도 통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 소용없어. 이사야 3장 보세요. 앞으로는 종교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지도해. 종교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거 뒤집어져. 세상이 영적으로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보다 은혜부터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해.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는 건 뭐이다? 성령 받는 거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야 돼.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마저 예수님 후예들. 우리가 세례 요한의 후예입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아직까지도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많아, 목사님 가운데.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모지런 놈들이 물세례만 주고 자빠있어. 목사들이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의 후예입니까? 앞으로 나팔절 된 물세례 없어져. 할례가 없어지듯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분강사로 가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보다 안 했네. 그러면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에 내 뒤에 오신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요. 그럼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했더니 방언다고 예언도 하더라. 그렇게 있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그 말은 성령 받는 걸 생명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숨을 내쉬다는 말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에서 창세기 2장 11절 상반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금.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종교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계획을 해줘야 돼. 그동안은 신앙생활이 종교 신앙생활이야. 이것을 영적인 신앙생활로,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 뭔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비손이란 말도 보니까 뭐 사전마다 틀려. 아카페 낱말사전, 그라페 낱말사전, 분산하다 어쩌다. 비손이란 말은 사실은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 말이요. 성경학자들이 이런 똑바로 그 사전 하나 똑바로 안 만들어놔. 앞으로 저는 그래서 영적 성경 번역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적 사전을 반드시 만들 겁니다. 한 단어에 40~50개도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거기서 영적인 말씀을 거기서 내가 해야 될 텐데, 세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낱말뜻만 넣어놓으면 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믿음을 말해, 믿음. 그래서 종교적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 뭔 믿음에서? 종교적인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종교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이것이 바로 비손 신앙이야. 뭔 신앙? 비손. 영적 법칙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고, 종교 지식이나 종교 학문이나 종교 이론이나 종교 논리나 종교 이성주의가 아니고 믿음의 법칙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 달라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이성대로 되는 거 아니고 내 지성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되는 세계. 내 믿음대로 되라. 늘 부정적인 믿음 가지고 뭔 역사가 하나님 뭔다고 마이가 원래 찾아보고
아이고, 우리 오빠,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한 게 좋네. 나하고 한편이네. 오빠는 나 친척이니까 그래.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에라이, 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만성형통이지. 불신앙으로 살면 만사형통합니까? 찬송은 잘 불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믿음 없는 사람 핑평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참 신앙이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 오늘 내 입을 싹 바꿔! 내 생각을 바꾸고! 그건 귀신이 마이가 들어서 마이가 그걸 탁! 쳐서 없애버리냐. 뭐라고 그렇게 살아. 똑같이 살면서. 그 마귀 새끼를 뭐라고 가만 보호해줘. 사진을 찍어내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 믿음의 세계라고. 금! 비소는 금이 있는 것이야.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님은요, 예수님 믿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믿음 더욱 줍소서. 그 찬양을 늘 불렀어요. 나중에 어머니 묘비에다 지금 못 해드렸는데 묘비에다가 그 찬송을 쓰고 김기심이라고 쓰려고. 두 번째 마지막 화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온 땅에 둘렀다. 화일라라는 뜻은 빙빙 돌다 꼬다 춤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전마다 틀려. 그놈의 사전 에라이 자식들아. 화일라란 말은 둘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동의해야. 근데 성경은요 바로 해석을 바로 옆에다 해놨어. 은혜와 진리, 진리가 은혜고 은혜가 진리야. 화일라 온 땅에 둘렀다 그 말은 영적으로 안수를 말해. 뭘 말한다? 안수.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는 내가 깨져야 돼. 안수는 내가 겸손해야, 박살나야, 나를 비워야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 자아가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안수해도 자아가 버티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자아가 팍 깨져야 돼. 팍. 그래서 비손 신앙이 되려면 뭘 받아야 한다? 안수를 받아야 돼. 근데 안수를 이단시에 종교신앙 가운데서는 종교신앙은 안수를 도외시하고 기피하고 안수를 비이성적으로 생각해. 안수는 영적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이야.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9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목사 안수 딱 하나님이 직접 주고 제일 먼저 가르친 교육이 안수야. 결론 마칩니다. 왜 목회자가 안수를 끓이느냐? 지나나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손이 부끄러워 안 나가는 것이야. 그러고서 나는 평생 동안 안수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런 모질이 있더라고. 그 새끼 능력이 없는 새끼야. 그래. 안수는 성령의 손을 끌고 다녀.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안수를 하시는 목사님을 분강사 목사님인데 처음부터 야 안수만 해서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 신학교 몇 년 동안에 안수는 이단이라고 가르치더라고. 그놈의 새끼들이 못된 교수들 그 세상 말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냥 은혜도 하나도 못 받은 새끼가 지식만 들여갖고 교수하고 다 빠졌어.
그래서 아무쪼록 나팔절기가 되면 비손강의 은혜를 받아. 결론 마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래서 비손은 은혜 충만한 강이야. 자, 에덴 신앙이 회복되면, 새 에덴 신앙이 회복되면 오늘로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